26절로 3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기 전에, 오늘도 기니까 유튜브로 미가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고 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대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끝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이 듣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성경 2가지 본문을 보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듣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낙원과 무적행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또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분들인 성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있게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연보를 준비해 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원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범죄치 못하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아버지여 참으로 잡생각이 없어서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여 변화가 되어 주님이 쓰시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낙원과 무적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무적행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냐면 예수를 안 믿고 있던 이방 사람도 가기 싫어한 곳이에요. 그가 죽어서 귀신이 됐어도 가기 싫어한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말씀이 없는 자는 아브라함 품에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음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음부에서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구렁이께서 볼 수는 있을 때 왕래가 안 된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등하시 하신 분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수없이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바빠서요, 먹고 살고 싶어서요, 직장 생활에서요. 이러면서 성경을 등하시한 것을 합리화합니다. 이 부자처럼요. 부자가 합리화하자면 아니요, 죽은 자가 사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없으면 듣지 않으면, 이 말은 그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많이 떠나서 신앙생활해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어머니를 가고 그런 겁니다. 말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보면, 자, 전도서가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3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에게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시켰어요. 16절서부터 보면 사람과 짐승을 비유했어요. 이 사람과 짐승은 뭐요? 땅에서 났거든요. 땅의 식물을 먹거든요. 땅의 것을 먹고 호흡을 하고 땅의 것을 갖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고 죽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이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데 가는 곳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이 갈 때 그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다고 하면 필요가 없다고 바로 22절에 얘기했어요. 전도 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 본복이라. 그 신호사를 보게 하려고 저로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랴 그랬어요.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으면 안 되죠. 아까 지금 누가복음의 13장이죠. 22절에 누가 죽으니까 거짓 나사로가 죽으니까 저를 천사가 받들어 나가버려 올라갔다 했어요. 자, 22절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음에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 23절에 저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신앙생활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도 어때요? 무적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무적에서 나와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이 봐야죠. 20장 10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문의 분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거짓말한 자, 알겠어요? 거짓으로 영혼들을 가르친 자, 미혹된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낙원에 천사에게 받들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내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인쳐서 안다고 있어요. 그거 어디가 나와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자 보면 19절 보면 이렇게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들은 섰으니 인자심이 있어 이르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시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인쳤다는 말, 인쳤으면 안다 이 말이죠. 자기를 믿는다 이 말이죠. 믿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온자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그 피로 성령을 받은 자. 이 자는 하나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천년이 타도록 살지 못하다가 백부자 심판에 있을 자가 있어요. 그게 어디 가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5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사이까지 살지 못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죠. 믿은 자.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인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낙원을 못 갑니다.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입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곳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증거를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보이사, 내가 보내시던 보이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전부 다 불러왔으면 증거하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기에 제대로 나오죠. 그가 내 것을 갖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가 못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여기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디 가냐?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받는 거죠. 음부에서.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음부에서 고통받는 데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뭐예요? 고통과 핍박과 이런 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받는 것이 낙원이지만, 음부는 너희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그만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 사람 속에 뭘로? 귀신으로 들어온다 이 말. 귀신. 이게 귀신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찾아보세요. 나오니까. 우리나라 국어사전 다 찾아, 뭐 우리나라 사전만 아니라 영어 사전 다 찾아보세요. 다 나오니까 이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마태복음이 누가복음 16장이죠. 16장이잖아요. 그렇게 희로애락 놀다가 아브라함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에게 이루어진 말을 믿지 않느냐 하면 죽은 자가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없는 신앙생활 거의 이리 갑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거의 이리 내려간다고 말해. 성경 읽어라 죽어도 안 읽거든요. 성경을 세상 것보다 더 않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11조를 해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싫거든요. 이게 싫은 사람 뭐예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란 소리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나는 육신을 신봉하는 사람이요. 더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무저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음부에 있던 이 음부에서 살던 이 귀신도 손대 귀신도 무저갱이 들어가기 말게 하더라. 왜 그럴까요? 이 낙원에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신 계명대로 순종한 자는 소망이 있어요. 그는 소망. 비록 육신에 가 있던 소망이 있어. 누가?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를 오른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낙원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다. 이들은 뭐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즉 영혼의 쓰레기통, 영원한 지옥. 쓰레기통에 타는 것이 뭐요? 유황 불못이죠.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리 가야 되니까 싫다는 거죠. 차라리 음부에서 못된 짓을 하더라도 이왕에 이리 갈 놈이니까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다는 소리죠. 군대 귀신이. 그래서 그 많은 돼지떼를 어디요? 물속에 침몰하니까 고라사 지방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저 양반이 있으면 저런 사람들 몇 명만 하면 돼지 농장이 다 없어져. 그럼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귀신 들여서 빠져나갔던 정신 들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데리고 가라고.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서 증거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서 성읍에 가서 전하더라. 알겠습니까? 왜? 그 성읍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알아. 쇠사람 끌고 뛰고 난리쳤던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산 얘기를 전하고 증거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말씀 읽어라 안 읽고 기도해라 안 해. 전도해라 안 해. 그러면 하나님 그러고는 육신 거 세상 것은 정신없이 해. 이 사람이 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왜요? 육신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이 말이죠. 제가 내일 모레면 또 심장을 검사하러 가야 돼요. 성인 심장 보고 조직물 검사 본다고 나왔더라고요. 검사로 가야 되는데 제 문제가 관상동맥이 있더만요. 거기 이제 지금 있었는데 괜찮았는데 초정밀 검사해서 문제 있으면 가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그건 자주 하면 문제가 있대요. 뭐 조형물인가 뭐가 넣어서. 그래서 그걸 안고 이번에 그거 검사해가지고 퇴원한다 이러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 간들간들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도 5.9니까 근사치 조금만 넘어가면 당뇨병이에요. 그냥 안 넘어가. 그렇게 항상 언제든지 해도 5. 제가 6까지 가본 적이 있고 좀 달하면 7, 8 근데 이번에 9까지 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손으로 말하면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죠. 그 다음에 이번에 심장도 보니까 아직도 부어있더라고요. 심장도 경계선을 살짝 넘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저번에 넘었는데 이런 거 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 난 속으로 참,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보고 깨닫게 없어. 너 내가 누르는 순간 가. 쓸 때 순종해, 이 소리죠. 쓸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당이 1도 내려가는 게 쉽대요. 의사도 뭐 혈당닥수인가 뭐가 있는데, 그것이 저도 좀 군하거든요. 그것이 1이 내려가는 거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운동하는 걸 질색인 사람입니다. 운동은 질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딱 꾸고 나면 끌고 다니면 운동 시작했어요. 딱 2달 하니까요 6.1로 6.9가로 내려가더라고요. 7점 몇인가 6점 몇.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의사들도 안 돼, 1도 못 내려간다는 것이 3미 이상이 내려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6점 몇으로 내려갔어요. 지금은 저거 똑같아요. 5.9. 그다고도 방송하면 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유지만 하면 돼. 유지만 하면 이제 합병증은 없죠. 그게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합병증이 있지만, 그만 먹고 중요한 게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경계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그걸 붙들고 주 앞에.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주님께 3번을 구했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게 부족하다. 그때 뭐래요? 사단의 가시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평생 온명했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다른 거보다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내가 항상 요 옷을 생각해서 내 잠하는 거, 내 교만한 거, 내 못 내려놓는 거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 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그런 소리로 생각해서 열심히 주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것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야? 때렸으니까, 뭐 했으니까, 그죠? 그걸 깨닫고 아는 자식이 복 받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그 자식이 사람이 되니까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보면 다 해주고, 다 우리나라 습관이 그죠? 죽어도 빰 맞는다고. 돈 주고도 빰 맞아. 그 대신에 다 해주고 뭐 하라면 다 받고 다 해줬더니 나중에는 재산 달라고 빰 때리고 어문지다고 그거 갖고 뭐 하냐고 대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잘 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키운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안 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부딪혀 봐야 돼. 내가 크는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을 가지고 계속 영혼들을 만나 가르쳐 봐야 돼. 그래야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은 받고 어떤 영혼은 안 받고 어떤 영혼은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계속 범민을 해서 그 영혼을 가르쳐 주지 않아야 비로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것은 못 먹어. 내가 아직도 그 영혼을 키울 만한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영혼 맞게 내가 내려가야 돼. 그런데 이 정도도 들어야지 뭐. 대학교도 나왔다며. 대학교 나왔어도 예수를 못 만나봤어. 예수를 그냥 들었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가 생명의 구준지를 몰라. 그러면 그걸 조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봤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강한 자에겐 강하고 율법인 자 율법 있고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천한 자 미순한 자 같이 그때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내려간다. 그들 다 구원이 몇 명만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가 낙원이 소망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쉴 시간이 없어.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겨울도 자니까 그러죠. 노니까 그러죠. 세상 것은 반듯 기는데 하나님이라면 이게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힘들고 무겁죠. 오늘도 지금 오전에 한숨 자고 오후에 커피를 가지고 쿠폰이 있으니까 커피를 하나 따뜻한 걸 내려가지고 저 서강무도 가서 전도를 했죠. 차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서 전도하고 얘기도 하고 또 영혼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왜? 가르쳐야 할 이유는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또 갑니다.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내 입에다 대고 막 하면 내 입에서 막 스피커처럼 나오게 내 영혼을 때려 막 부십시오. 그러고 기도가요. 그러면 이걸 왜 그럴까? 분명히 그렇거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한다.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경험 안 해본 사람은 항상 내가 아는 것에 치우쳐. 그러나 나는 그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똑똑하다는 걸 알아. 나보다 더 알고 그 영혼의 상태를 알고 그 영혼에 맞게 박격포를 쏘든 초총을 쏘든 그 쏴서 그 영혼을 팍팍 끌어 엎드린다는 거죠. 그게 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성령이 쓰시니까 아니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됐어요. 주님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냥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로 왔노라. 진리에 대해서. 근데 그 진리의 소리는 어때요? 진리 안에 거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 그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의 내 기준이야. 그러니까 낙원에 못 가는 거지. 왜? 안다고 하면 바로 성령을 구해. 그래 누가복음 보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 아버지께서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악한 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거 읽어줘야 여러분이 또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이 있어요. 자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1장에 그 여러분 같이 봅시다. 11장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구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내가 배우지 않았어. 성령을 그냥 믿을 때 받았다고 했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분이 와서 뭐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고생하다가 가면 헛것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백보자 심판대 가서 네 의가 과연
내 것과 맞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첫째 부활은 아예 생각도 말해야 돼. 첫째 부활에는 왜 생각도 말하냐? 첫째 부활에는 보증인이 제한다니까. 누가 보증인이냐? 첫째 부활에는 바로 호인잔치야. 주의 호인잔치. 공중에서 호인잔치 할 때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갈 때 신부와 성령이 함께 입장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요즘 뭐 자기 맘대로 나갑니다. 근데 기본적인 우리나라 결혼식이면 딸은 신랑 입장 혼자 갑니다. 그러나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가 없으면 삼촌이 그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건 내 조카입니다. 내 아들이 딸입니다. 이렇게 증거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신의 신부라 이거요. 또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상속자라 이거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상속자로 신부로 보증하신다 이거요. 성령이 없이는 이 낙원에 갈 수 없어. 예수 믿고도 성령 받지 않고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문제가 많다니까요. 낙원은 성령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 더 크게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간다고 보면 믿는 사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떨어진 자도 있다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지도 하고 한 사람은 떨어져서 음부에서 그냥 놔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낙오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자가 있으면 하나.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 하니까 다니엘은 막 다니엘 기도만 하면 된다. 다니엘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읽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볼 때 거기가 71회가 나와요. 그 말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어도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받는 걸 하기 때문에 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준다고 하면 준 줄 알죠? 구해야 받는다는 줄 알았단 말이야.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했을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준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준다고 해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서 다리오를 통해서 건지시는구나, 중간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는 준다고 하면 그냥 준 줄만 알잖아요. 구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두드리라 이거요. 근데 낙원을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어도 간다고 생각을 해. 아니 못 갑니다.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령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영혼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항상 내게서 생각을 주는 것, 잡생각을 주는 것은 누가 주냐면 영혼과 잘못된 생각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원수에게 써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디 갔어요. 쉽게 말해서 그 자식이 가면 어렸을 때 가면 학교 갔는데 이놈 새끼 안 오네 막 하고 부모 걱정하죠. 들어와야 너 이놈 새끼 못 하다 왔어. 이렇게 이놈 새끼 빨리 와서 가방이나 놓고 나가지.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안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영혼을 받았을 때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원수에게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질환 환자를 놓고 1년 가져다기는 1년 내내 내기도 못했다니까요. 그 영혼 원수가 잡지 않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나러 간 여자인데 교구에서 구역에서 떨어진 영혼인데 가보니까 옷을 활딱 벗고 있어요. 자매가 춤을 춰. 그때는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도 춤 보고 춤추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어가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봤더니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옷 입히는 것까지 다 해놓고 기도합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
원수에게 속지 않게 달라고 영혼이. 비록 지금 속아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악한 것이 붙지 않게 하고 내 뭐 몸뚱이 기도는 아예 할 생각이 없어. 그때 내 몸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그럴 때인데도 그럴 시간이 없어. 그 영혼 내 육신 이거 걸려서 죽더라도 내게 맡긴 동안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쓰는 도구니까 그 영혼 놓고 집에서 막 기도하고 그때 때는 그 밑에 사는 분이 총각 집에서 피냄새 나는 것 같아.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각결 좀 했는데 내 금세가 그렇게 만나버리냐고 그리고 말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몸으로 또 직장을 갑니다. 영등포 그때 영등포 시장인데 그거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쇳가루 일을 해요. 그 일하면서 또 거기서 또 걸어 나옵니다. 걸어 물레 고가 넘어서 속썩이는 여기 영혼 하나 그놈 잡아서 빨리 잡으니까 정신을 쥐대서 그놈 잡고 안 되면 그 영혼한테 먼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영혼 놓고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가니까 옷을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옷을 하려다 벗던 여자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감사하도록 하는 게 기도하고 기도 발전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손을 가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정수리에 손을 넣을 수 없어. 어깨에다 손을 고 기도할게. 예?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살리고 해서 결국은 시집 가서 애 낳고 사는데 그것도 형제 하나는 또 장계 가서 지금도 이렇게 안수집사로 있고요. 그 안수집사 형제하고는 지금 교제하고 안수집사 그 자매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그 원수에게 쉬지 않지. 구하지 않는데 그 영혼을 내가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 잡을 수가 없어요. 맡겼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맡긴 영혼. 그게 바로 내가 주님 맡긴 영혼 낙원에 보낼 때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 그 영혼을 건지면 내 영혼, 내 생명이 부여먹고 예수 믿고 세상 간 자를 건지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보존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에. 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영혼이 부정받아서 영원한 나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게 맡긴 내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이고 그 영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내가 전도해서 맡은 그 영혼을 꼭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바쁜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비로소 그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 안에서 시작돼. 그러지 않고는 그 영혼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는 없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군대 귀신도 가기 싫은 무적행을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니까. 아 내가 있으면 돼. 말로는 가기 싫지. 근데 하는 행동으로 여기 가고 있잖아 지금. 하는 행동으로 여기 가고 있잖아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으로 여기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뭔지 압니까? 나 예수 아는데 뭐. 나 배운 거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시 안 계시는데 두 분 다. 그분 통해서 그냥 이 목사님 통해서 그 김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자네는 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하는가 그러더라고요. 꽃나무를 심을 때 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땅을 잘 좋은 데를 골라야죠. 그리고 흙을 좋게 해서 거름을 줘서 파가지고 잘 먹고 이거 무시하죠. 그렇지. 그러면 그게 거기다 씨를 심어서 꽃을 펼 때 그걸 잘 관리해서 싹이 날 때 잘 관리하겠지. 뭐에게서? 짐승에게서. 짐승들이 와서 풀 먹듯이 먹어버리니까. 집에 있는 짐승들은 거의 다 풀을 좋아하는 짐승이니까 소부터 시작해서 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닭 같은 거 풀을 찌 먹어버리면 그게 꽃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그 연한 풀이니까 찍어 먹어버리지. 거기서 보호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서서 너희 컸을 때 이건 못 건드구나 하고 못 건드서 그 안에 꽃이 피고 열매잖아. 그때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만들고 꽃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르치는 우리 교성들은
꽃만 보고 따라와. 열매만 보고 따라와. 밑에 것을 하기 싫어해. 그래서 저건 언젠가는 무너져. 무너진 게 눈에 띄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 할 때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자료를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쳐다보도 안 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알아요. 그것 좀 갖고 하라니까. 안 쳐다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냥 우리 집사람도 그거 배웠으니까 그것처럼 하지. 아니요. 그대로 있다가 여기 있는 사람도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냥 계속 갈아엎어단 말이야. 어느 순간에. 그래 조금씩. 왜 그럴까요? 갈아엎지 않는 동들은 아무 놀 수 없어요. 그분한테 그러세요. 민둥산 하나 있어. 민둥산을 갖다가 밭을 만들어야겠어. 오늘 또 가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밭을 만들어. 이분이 나를 이제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물어. 밭을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볼목장이 나와서 나무를 다 베야 됩니다. 그렇지? 나무 다 베었는데 거기다 씨를 뿌려. 아니죠. 나무 뿌리를 다 뽑아내야죠. 그 나무 뿌리만 아니죠. 거기 자갈도 있고 모든 거 밭으로서의 자기가 없는 걸 다 빼내서 어떤 것은 밭두렁을 만들어야 되고 비가 오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 씨 심을 공간을 만들어서 곱게 만들어서 거름을 주고 비료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도랑을 내고 이랑을 넣고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났겠지. 그렇죠. 그 과정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안 하려고 그래. 자네는 목회만 할 사람이니까 그게 언제까지 갈 때까지 나도 30년 걸렸어. 20년 넘게 그걸 갈아엎었어. 그게 안 되면 아예 그거 갈아엎다 끝나. 그래서 자네는 하나님까지 가겠지만 그거 갈아엎기 안 되는 사람은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갈아엎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 잘 봐 그러더라고. 그냥 분들 맞더라고.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요. 그게 갈아엎어져서 싹이 나고 푸르게 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그 자료 보니까 이거 그때는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소개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그거 안 하냐. 그거 했다고 그래. 했다고 그러는데 왜 너는 그 얘기를 하냐. 갈아엎어야 되니까. 알겠어요? 아니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뭐야. 말씀을 배웠는데 갈아엎어서 단단한 반석의 집을 졌냐 이 말이요. 꽃만 바라보니까 뭐해서 모래사장에 집을 졌기 때문에 뭔 소리만 들으면 슉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쓸 수가 있어야지 반석이 없으니까.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반석을 만들려면 단단한 밭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있으니까 이 낙원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이게 들어가려면 내가 이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내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영혼을 만나다가 풀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는 거 가르치기가 모른다고 하니까 저거 믿음이 없어. 들을 기가 없어. 아니 네가 없어. 여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칠 때 주일학교 학생한테 가르친다고 그래. 그것도 1학년짜리. 걔한테 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걔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렇구나 알아듣지. 그런데 예를 들면 얘가 누가 뭐라고 하세요? 야 병신아 네 수준에 얘 수준이 맞겠어? 맞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에 내려가야 돼.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의 수준에 내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려가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주님이 쓸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비록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받았지만 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것부터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서 전하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말해요? 에레미야 1장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씀 줬으니 너는 가서 당대하게 전하라. 정답인 줄 알았어요? 자, 에레미야 1장 보세요.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1장에 우리가 낙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가 가진 지식만 갖고 살라고 합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영혼에게 넣어주지 못하고. 자 보세요.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1장에 자 에레미야 1장 여러분 똑같이 보겠습니다. 찾아서
성경책을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아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운다는데 왜 나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세상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세상을 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성령 말씀,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가서 복음 전하다, 아, 이건 성령이 내 입을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발전시키라 이 말이요. 뭐 김재선 목사가 아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계속 그렇게 일해가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는 목사님들을 잘 만났어요. 근데 저는 목사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만났단 말이에요. 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닐 때 유치원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부터 합동직을 다녔어요. 제가 장로교 상경 교회라고, 전라북도 김제시죠 지금은. 그때는 김제군 백산면 상정리 돌제부락에 있는 상경교회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다고 할 때 제가 그 얘기 생각을 여러분 알죠? 그분이 침례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2학기 때 김제읍으로 왔는데, 김제 가면 김제중앙장로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가. 이게 그 김제군에서 웬만한 저기 여름성교 성경교 하면 교파를 떠나서 거기 많이 와서 배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상정교회 사람 운다는 걸 알고 갔다가 목사님한테 그 마당에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놈의 새끼가 목사님이 말하면 가야지 안 간다고. 그래서 침례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침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거기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을 시온산 기도원, 지금 이초동 목사님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 전에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목요일 신인 집회 때마다 막 그렇게 방학 때나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았던, 그때 그분들 통해서 영적 분별할 때 저도 성령 받고 막 별거 다 봤죠. 막 목사님 이것도 배워 저것도 배워 막 이랬죠. 그때 목사님 막아서 그때 그 훈련이 참, 저는 그래도 목사님 하는 말 잘 들었나 봐. 그리고 이제 이거 왔다가 서울에 와서 김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 지금 이거 갈아엎는 거, 너 이거 목회하려면 이거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너는 되어 있는데 너를 돕는 자가 이 갈아엎는 것이 안 돼 있으면 니네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저 갈아엎는 거 한 데가 10년이 넘게 걸렸느니라. 갈아엎게 가르치는 데가 10년이 넘게 걸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교회 갈 때까지도 그 교회가 63년도에 개척했는데 제가 갈 때가 80년인데 20년이 넘었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렇게 갈아엎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알고더라 이거요. 갈아엎지 않으면, 아파지지 않으면 안 줘요. 왜?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안 준다 이거요. 그 전자가 그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 손목관리는. 그리고 돕는 그들이 되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채워주시는 거지. 목사 하나 보고 세웠다가 다 하나마다 그거 잡는 사람이 있는데
막 앞잡이처럼 긁는데 그거 못 이기면 그거 폭탄이거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죽어야 채워서 그걸 잘 운영할 수 있게 지혜롭게.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낙원에 갈 때 죽어야 돼.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뭐 돼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이 이리 앞에 갔을 때 이리가 양 왔냐? 그래 이거 너 고생하겠다. 이럽니까? 담싹 모가지 물어서 잡아서 뜯어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먹히라 이 말이요. 그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요. 죽어야 그놈이 안 먹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근데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기.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 같으지 말고 이곳에 갈 수 있는 거. 무적행에 안 가려면 성령을 주신다. 그게 장로교 사람들이 아니 성령 어떻게 죠? 성령을 주신다고 나왔잖아요. 부활하고. 누가복음에 나왔잖아요. 왜 안 구해요? 아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구해?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데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한 번도 그분과 내 안에서 일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무슨 필요 있겠어? 아무 필요 없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지.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지 육신에 아무 관계 없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그랬잖아요. 무릇 침례는 구원의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냥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에도 3장에도 3절 4절에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절에 3절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이 연약함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에게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당신을 구주로 믿고 당신을 참으로 구주로 믿을지라도 영의 일을 한 자에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육신의 일에 얽매여 있고 육신에 지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아까 비유죠. 육신으로 아이고 나 상고 이랬는데 막 가서 세상 양만 쫓고 다니고 안 했어봐요. 지금도 11조 물 거야. 더 나갔을지 몰라. 근데 그거 끌고 다니냐고 처음에는요. 좀만 가서 쉬어. 지금은 제가 좀 그때 그러십니다. 좀만 가서 쉬어요. 조금만 가서 아이고 힘들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기 샘물고만 가자는데도 한 번 가다 오면 몇대 시간 걸렸어요.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가다가 쉬고 힘들다고. 근데 올라보니까 그걸 슉슉슉 다니는 거예요.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사람이 그거 깨는 것도 쉽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깨서 만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일도 처음이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차근차근 주님께서 쓰신다고 기도하고 하면 담대함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영혼을 만들어서 구할 때 내 영혼에 귀한 생명이 된다는 거죠. 낙원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을 받들어 모시고 올라갈 천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나를 다음으로 낙원에 데리고 갈까요? 놔둬버릴까요? 문부에 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전도서 3장이잖아요.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본보니까 놀고 뛰고 좋다 이거 육신까지 있으니까. 그러나 네가 죽은 후에 과연 네가 바라던 그거 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누구처럼 부자처럼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했단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호황당방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음부에서 놀더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품에 갈 줄 알았더니 음부에 떨어지고 순종한 자만 아브라함 품에 가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더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 없이 세상으로 살다가 떨어진 자가 어디 갔겠어? 통일하게 음부에 떨어져. 무적행에 들어가. 알겠습니까? 왜? 낙원에 갈 수가 없으면 거기밖에 더 있어? 안 가겠지. 아니 안 가면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신번대 서서 그때 바로 유황불문서 들어가겠지.
낙이 없지. 두렵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자, 그건 마귀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때마다 자꾸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빠지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 들어. 왜? 내 영원한 일인데 왜 그걸 빠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저는 어디 가든지 저보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은 사람 만나는데 아니 뭐 욕하든 말든 그러요? 아이고 참 예쁘시네요. 예수 믿어요? 아니요. 아, 예수 믿으면 더 예쁘실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실까? 참 그걸 구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세상 거 아무리 필요 없어. 그렇게 당신이 바르게 벌어서 월급 알바에서 번 돈, 그 금이지. 그 금 말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다니는 길바닥이요. 성경이 있으니까 마음에 있으면 예수 믿어.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그러고 있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얘기해가지고 저 어떤 자면 운다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올 때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이 커피숍에서 먹고 싶은 디저트까지 다 사갖고 오라고 그래. 갈 때 내가 돈 준다고. 오라고 그래. 사갖고. 그래야 그냥 빼줄 거 아니야. 최고 좋은 걸로 나가서 오라고 그래. 갖고 왔는데요. 앉으세요. 왜 우셨어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입에서 성령이 쓰기 시작해. 그 옆에 목사님 듣다가 아니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받아들이잖아. 정원이. 무릎 꿇잖아. 회개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내가 말대로 드릴게. 딱 감사하니까 목사님 드리신 건 목사님 드렸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물질을 못 놨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오늘 무슨 일 갔더니 그 자매가 얼굴이 바뀌었어. 어이구 얼굴이 바뀌어 보니까 예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춤을 추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속썩인 놈인데 춤을 추면서 가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울면서 교회까지 춤을 추며 가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참 좋은 걸 했네. 나는 커피는 좀 그래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싹 해서 먹고 목사님 돈 내야지. 그랬더니 오늘은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 같이 됐습니다. 천국 하나 보냈잖아요. 세상 가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왜?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응?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 자기 부모가 예수 믿는데 같이 가서 같이 신앙생활 따가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성령 받자고 성령 받았다고.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 그게 감사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갈 때 만들어갈 건 우리 교회면 더 좋겠죠. 근데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만들 때 음부에 가게 하는 이런 어문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 못 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일만 하는 자, 이 음부에 있는 자와 똑같아. 예? 그들이 자기 일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어. 물질이 아까워서 예수 앞에 11조 못했어. 물질이 아까워서 주일 연보 못 드렸어.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재물이니까.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알고 세상에 나갔을 때마다 그 보혈의 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무속경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충만케 하실 때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본 걸 아버지 잘 되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그 말씀을 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내 입술에는 아버지요 세상으로 가득 찼고 내 생각에는 오로지 예수밖에 있는 세상 것만 아버지요 충만한데, 이래가지고 내가 좀 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갈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내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귀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케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는 신의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생명이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주님과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오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에 아버지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충만한 믿음으로 되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하며 그 모든 생명의 믿음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령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심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유튜브를 통해 듣고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으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참으로 자기 육신을 버려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가 주신 일을 아버지 내팽개치고 아버지 그가 주신 그 생명의 일을 아버지 하나며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그 길을 되찾으며 살아가며 원수에게 속지 않고 내 생각을 아버지 지켜서 원수에게 능히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항상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마다 지혜와 지식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듣는 자가 저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번 아버지 듣기라도 아버지 앞에 연보한 손길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